사도행전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을 꼽아보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한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속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예루살렘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복음 전도의 내용.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과 전도자의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깨달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과연 나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에 과연 그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길은 광야라.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9절 상반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멘. 26절, 29절,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빌립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그 도구로 쓰임받기에 필요한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빌립은 과거에 하나의 사건을 목격합니다. 함께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던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빌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나타났을 때 빌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입니다.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당시 사마리아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뭡니까? 상당히 부흥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당함과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 가운데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타나 광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빌립은 그 뜨겁게 부흥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험난한 광야를 선택하여 그 길을 갑니다. 빌립의 순종입니다. 당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분 격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빌립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으로 소개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주 좋은 마차를 타 위에 깔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맨발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자기의 모습을 관리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거린과 같은 행색을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 서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자면 누구라도 빌립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다가가기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기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신분 격차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모의 차이를 뒤로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수레에 올라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경제적 차이, 직업 차이, 종교 차이 등등 우리는 많은 차이를 먼저 생각하며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광야를 간 빌립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에 올라타 하나의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사야서를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에디오피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양 같이 가만히 있는 양, 불공정과 굴욕을 당하는 자,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예언된 말씀을 말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묻자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사야서겠죠. 이사야서는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빌립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인데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믿어왔던 그 모든 신앙,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그 유대적인 신앙, 그 모든 신앙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는 세례와 함께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과 다시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삶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 그 자체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자주 가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한 가지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들려있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나눠주는 전도지에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회의 편의시설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고 그것들로 전도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해져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귀한 시간과 귀한 마음을 들여 그 자리에 찾아왔다면 그 귀한 시간과 귀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전할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전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능력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빌립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 본문의 3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지금 내시와 빌립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찾기에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물이 흔하지 않은 그곳에 물을 발견합니다. 빌립은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친 나머지 보라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빌립의 감격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보게 됩니다. 이 물은 우리 육체의 가람을 채우는 육체에 필요한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어찌 반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기에 거리낌이 있느냐? 특별히 내가 지금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빨리 나에게 세례를 주라. 상당히 긴장과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으로 세례 받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보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구절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시작.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아멘.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 내시의 마음과 그 내시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생겼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더없이 행복한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타난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여질 때 늘어나는 능력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변화, 어둠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 그동안은 늘 우울함과 울상과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여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나는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에 어떤 마음인가? 광야의 길을 걷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이 복음이 전해진 계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본문 띄워주시고요. 그날에, 이 그날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그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박해가 임했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뒤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 박해를 말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당한 그 날에 큰 박해가 일어난 그 날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 이로 인해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일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집니다. 순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땅은 밟힐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순교와 박해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더 단단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단해져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해와 순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간다는 것,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일이지만 그 광야 가볼 만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광야로 간들, 우리 신앙이 불편한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더없이 행복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언정, 비록 우리의 신앙이 조금 불편할지언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불편을 뛰어넘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더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